안녕하세요. 잠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 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지금 이 순간 절실한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살아있는 사랑을 느끼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버겁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기분을 느껴보셨나요? 어쩌면 매달 쌓여가는 고지서의 압박일 수도 있고 기대와 달랐던 건강검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불확실하고 두려운 미래에 대한 막막함일 수도 있겠지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말 못할 무거운 짐을 지고 끊임없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승리의 비결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돌파구는 여러분이 눈앞에 거대한 산을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그 산을 옮기시는 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열린다고 한다면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삶의 문제들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들은 우리를 압박하고 위협하며 때로는 우리의 기쁨을 송두리째 앗아가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시선이 온통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그 문제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거인처럼 커져만 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면 그 거인들은 그분의 임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새로운 관점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맞출 때 어떻게 평안과 능력, 그리고 삶의 목적이 풀려나는지를 함께 발견하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 주위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마주한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저 상투적인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뿌리를 둔 영적인 실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찾아올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승리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또한 실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마주한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위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문제의 존재를 더 크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미납된 고지서, 나쁜 소식, 깨어진 관계, 스트레스, 불안, 혹은 두려움의 형태로 우리에게 시끄럽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문제는 어떠한 힘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무엇이 자라날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문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만 바라본다면 그 문제는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짓누르며 결국 당신의 믿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초점을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로 옮긴다면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한계라는 렌즈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렌즈를 통해 문제를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거인의 크기를 보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거인 앞에 섰을 때 그는 칼이나 방패를 들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는 문제를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거인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관점은 그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를 향해 달려갈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결코 마지막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마지막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파라오의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그들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명하셨고 바다는 활짝 갈라졌습니다. 피할 수 없는 덫처럼 보였던 상황이 사실은 기적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상황을 오직 자연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당신의 감각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때조차도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단지 이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입니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시구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분의 본성입니다. 이는 그분이 멀리서 당신의 고군분투를 지켜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바로 그 고난의 한가운데 당신과 함께 계시며 상황을 역전시키고 당신에게 힘을 주며 인도하고 당신을 건져 올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어중간하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분은 능력과 목적,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으로 움직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야를 훈련해야 합니다. 문제는 쉽게 보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문제를 사용하여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분의 약속을 선포할 때, 폭풍의 한가운데서 예배할 때,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탄에게, 그리고 심지어 당신 자신의 영혼에게 당신이 만물을 그 손에 쥐고 계신 분께 속해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압도당하는 순간에 이 문제가 얼마나 큰가?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라고 물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확신에 차 대답하게 하십시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별들을 제자리에 붙드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은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너무 큰 문제도, 너무 복잡한 상황도, 너무 강력한 적도, 너무 깊은 구덩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시며 그분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믿음은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번성합니다. 이것은 동기부여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믿음은 두려움, 의심, 혼란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의 임재 안에서 자랍니다. 당신의 주의를 그분께, 그분의 약속에, 그분의 능력에, 그분이 이미 행하신 일에 고정할 때 당신의 영은 확신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늘과 정렬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주의가 문제로, 파도로, 주위의 소음으로 옮겨가는 순간 믿음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초점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야기는 이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배에서 내렸습니다. 오라는 단 한마디의 말씀이 그의 발 아래 물을 단단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자연의 법칙은 믿음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바람과 파도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더 강해진 것도 물이 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은 그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점의 이동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믿음을 흐트리지 않고서는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당신의 치유를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그것을 믿는 것을 멈추게 하면 됩니다. 그는 당신의 돌파구를 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눈을 약속을 주신 분에게서 떼어내 문제에 고정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 고통스러운 증상, 낙담시키는 뉴스, 그리고 두려움에 찬 생각들로 폭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시야를 가득 채울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의 믿음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힘이며 초점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당신이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당신의 믿음은 더 자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많이 묵상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안정됩니다. 믿음은 당신이 문제를 분석할 때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을 높일 때 자랍니다. 많은 신자들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초점을 잘못 두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잠시 믿음의 양식을 주었다가 돌아서서 하루 종일 두려움의 양식을 줍니다. 그들은 30분 동안 말씀을 듣고 10시간 동안 걱정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 내내 최악의 시나리오를 묵상합니다. 그리고는 왜 자신의 믿음이 약하게 느껴지는지 의아해합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이 당신이 무엇을 키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의를 영적인 화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투자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 속에서 증식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본성, 그분의 약속에 투자한다면 당신은 담대함, 평안, 그리고 초자연적인 힘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걱정, 만약에라는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에 투자한다면 두려움이 번성하고 믿음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이
우리에게 모든 부지런함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폭풍을 통제할 수 없지만 어디를 볼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어떤 생각에 동의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원수의 보고서 대신 주님의 보고서를 묵상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되풀이하는 대신 말씀을 말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당신은 문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문제에 대한 당신의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더 위대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것보다 당신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저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보다 당신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믿음이 살아납니다. 당신의 눈이 그분께 있고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거부할 때 말입니다. 당신이 확대하는 것이 더 커집니다. 이것은 영적이며 심리적인 진리입니다. 무언가를 확대한다는 것은 그것을 크게 만들고 그것에 집중하며 주의와 무게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돋보기로 물체를 보면 그 물체는 더 크고 더 상세하며 더 중요해 보입니다. 물체 자체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당신의 인식은 변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당신의 영적인 삶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문제를 확대하면 그것들은 압도적으로 보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을 확대하면 그분이 당신의 초점이 되고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많은 신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강박적으로 생각하며 감정을 지배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문제에 더 많은 힘을 부여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더 많이 말할수록 당신은 더 절망적으로 느낍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지에 대해 더 많이 머무를수록 그 산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문제를 확대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높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34편 3절은 말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왜냐하면 당신이 높이는 것이 당신의 삶에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실제로 그분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을 당신에게 더 크게 만듭니다. 당신의 걱정보다, 증상보다, 재정적 압박보다, 감정적 고통보다 더 크게 말입니다. 그것은 그분을 당신의 시야 가득히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초점이 될 때 당신의 믿음은 붙잡을 단단한 무언가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마음을 재정렬시키며 바다를 가르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심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분을 높이기로 선택할 때에만 그 인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과 원수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다른 것을 확대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두려움, 불안, 압박, 혼란, 상실. 만약 당신이 생각과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대신에 당신이 느끼는 것에 동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문제를 너무 많이 되뇌어서
그것이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확대된 문제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쳐다보기로 선택할 때 자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의도적인 집중, 즉 찬양, 감사, 말씀, 그리고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주님, 당신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 위에 당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단지 소음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문제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왕좌에 앉히는 것입니다. 찬양은 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감사는 제한이 아니라 영적인 전략입니다. 당신의 말과 초점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거나 앞으로가 두렵다고 계속 말한다면 당신은 패배, 두려움, 그리고 혼란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이 길인 것을 압니다. 당신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압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분의 능력을 높이고 당신의 영혼에게 누가 진정으로 주관자인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형태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진리는 영원하고 변치 않으며 당신의 감각이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견고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높일 때 당신은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당신의 영을 승리와 정렬시킵니다. 그것은 기쁨, 평안, 담대함을 불러일으킵니다. 두려움을 잠재우고 명확함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에 하나님이 더 커질 때 당신의 상황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연적으로는 아닐지라도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승리가 시작됩니다. 싸움이 끝날 때가 아니라 당신의 관점이 바뀔 때입니다.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돌파구를 위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걱정은 잘못된 것에 대한 묵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걱정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묵상은 결코 두려움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눈앞에 두고 입으로 말하며 마음에 풍성이 거하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한 일은 그 과정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대신 많은 사람들이 문제, 두려워하는 결과, 그리고 일이 잘못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 묵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걱정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이며 반복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 걱정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먹이를 주어 키워집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생각을 즐깁니다. 마음속으로 굴려보고 결과를 상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고
끊임없이 패배를 그립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단지 해결책 대신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력한 것을 창조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말입니다. 두려움은 원수의 거짓말을 묵상한 결과물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한 결과물인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감정들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로 두면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도하고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 평안이 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그 불안한 생각들을 대체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원수가 당신이 믿기를 원하는 것을 계속 묵상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마음은 혼란, 낙심, 그리고 의심에 열리게 됩니다. 어떤 신자들은 걱정이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어.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경 쓰는 것과 짐을 지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세상의 짐을 어깨에 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짐을 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당신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분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다시 당신 자신의 손에 쥐었다는 의미입니다. 진실은 걱정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더 낫게 만들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으며 문을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문을 닫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앗아가고 시야를 흐리게 하며 고백을 오염시킵니다. 당신은 믿는 것 대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나뉘어집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쪽은 모든 가능한 실패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음에 들어가 당신의 전망, 말, 그리고 심지어 결정까지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되새기는 대신 약속을 되새기십시오. 잘못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말씀이 말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패배를 그리는 대신 승리를 그리기 시작하십시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채워질 때 강력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단지 그 생각을 멈추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대체하십시오.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십시오. 약속을 인용하고 그의 찬양을 부르고 그의 신실하심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입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원수는 당신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와 고백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초점을 결과의 주관자이신 유일한 분에게로 돌림으로써 걱정의 순환을 끊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묵상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진리를 묵상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생각을 형성하며 마음을 고정시키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탈출구가 아니라 해답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려움에서, 질병에서, 결핍에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선물은 단순히 고난의 제거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께서 항상 폭풍을 막아주시지는 않지만 항상 배 안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배 안에 계실 때 최악의 폭풍도 당신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광야의 성막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은 모든 신자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진리가 아니라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좋은 순간에만, 그분을 느낄 때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병실에서도, 법정에서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어두운 밤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가운데 당신의 숨결처럼 가까이에서 당신에게 힘을 주고 인도하며 이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임재보다 구원을 더 찾도록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신 해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임재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은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 속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이 그를 찾을 때, 당신이 겪고 있는 일보다 그가 누구신지를 더 인식하게 될 때 두려움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압박감은 사라지고 혼란은 거칩니다. 상황이 즉시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혼자서 그것을 견뎌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왕이 용광로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불은 그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 계실 때 불은 그 힘을 잃습니다. 당신을 파괴했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소가 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솟아오릅니다. 당신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 안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자께서 당신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또한 당신의 지혜의 원천입니다. 당신이 결정, 혼란 또는 압박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명확함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자신을 조용히 하고 그의 영의 귀를 기울일 때 그는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씩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임재 안에 머물며 그가 인도하시게 하십시오. 승리는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는가로 측정됩니다. 예배는 그 인식을 가져오고 감사는 그것을 키우며 기도는 그 문을 엽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저를 꺼내주세요. 에서 주님, 이 안에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로 당신의 마음이 바뀔 때 당신은 더 깊은 힘의 장소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서 진정한 믿음이 자랍니다.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신 분과 함께 걷는 것에서 말입니다. 승리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함으로써 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에서 가장 필수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말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말은 단지 생각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힘의 운반체입니다. 잠언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입을 열 때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의하거나 원수의 거짓말에 동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배하는 이유는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그들의 말이 너무 오랫동안 그것에 동의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느끼는 대로 말하고 상황을 묘사하며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반복해서 되새기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강화하고 그것에 공간과 무게와 머물 수 있는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말하는 것은 결코 그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은 믿음 대신 두려움, 좌절, 그리고 무거움을 낳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믿음은 말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것이 말랐을 때 그분은 믿음으로 말하는 말의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종교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상황에 신성한 능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고백이 소유를 가져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응답합니다. 산들은 감탄하거나 분석되거나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말을 들을 때 움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빛을 생각으로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저장하지 않은 것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성경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주야로 당신의 입에 두십시오. 그러면 압박이 올 때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공황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 당신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가 되어야 합니다. 결핍이 위협할 때 나의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대답하십시오. 원수는 당신이 침묵하고 수동적이며 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을 뚫고 당신의 길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말할 때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때조차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보내진 목적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산 위에 서 있든 골짜기를 걷고 있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승리는 문제의 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음 위로, 고통 위로, 질문 위로 눈을 들어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분에게 고정하십시오. 당신의 두려움이 아닌 그분의 능력을 높이십시오. 당신의 걱정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탈출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설 수 있는 힘을 위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믿음은 문제가 실제가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신의 하나님이 더 실제적이고 더 가까이 계시며 더 강력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도적으로 매일 끊임없이 그분에게 집중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혼돈 속의 평안을, 당신의 약함 속의 힘을, 그리고 모든 어두운 곳에 빛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삶이 흔들리는 환경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위에 세워졌음을 보게 하십시오. 문제는 일어날 수 있지만 당신의 찬양은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두려움은 문을 두드릴 수 있지만 당신의 믿음은 더 크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눈은 고정되었고 당신의 마음은 닻을 내렸으며 당신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담대함과 명확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승리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고 뿌리 내리시며